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하늘의 미랄같이 이 세상에 심어줘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 19장.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딱 한 가지의 주제로 지금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된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바로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과연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러면 어떤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일까? 참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바르실레 잠깐만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그러니까 기럇 사람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사람이 과거에 자기한테 큰 도움을 주어서 그래서 좀 같이 모셨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마지막 최후까지 다 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의사를 표했죠. 근데 바르실레가 왕을 그 마음을 거절하고 자기의 현 상황을 이제 얘기한 거죠. 나이도 이렇고 좀 힘들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긴 여정을 가기에도 어렵고 저는 차라리 그냥 내 고향에서 마지막까지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의사를 표했어요.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위한다는 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내 기준, 내 생각 기준이 맞을까? 아니면 상대의 생각 기준이 맞을까? 이 부분이 참 많은 상황에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데 내가 널 위해, 당신을 위해 생각하는 건 이건 맞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 생각한 그대로 당신도 따라와 줘라, 이해해 줘라, 이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를 생각해 주는 것이 맞을까?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근데 상대방의 상황과 그 현실과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는 아니야, 내 생각이 아마 좀 지나치던가 앞서가던가 아니면은 좀 부족하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서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맞을까? 아니, 이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저는 좀 약간 이런 상황들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지만 나를 위한이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상 자기 생각이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를 위해 한 이 일들이 결국은 나에게는 참 큰 이제 힘든 상황들을 만져지고 오히려 더 피해가 많이 생기는 약간 때로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는 참 상대를 위해 생각하는 것,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닌 상대 기준을 생각해야 된다는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누구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당연히 더 명확해져야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기 전에도 상대방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상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게 맞아요. 하지만 상대가 아직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오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분명히 상대의 마음과 그 상황을 다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것이고 더 마땅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내 상황대로 내 기준대로 가는 것이 아닌 상대 기준, 상대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로 잘 세워지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결국은 자기의 의사,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바르실레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따르게 된 거죠. 그 다음은 마찬가지 관계에 있어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 왕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셈인 거죠. 근데 이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유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실 우리 며칠간 이렇게 쭉 봐온 말씀 속에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왕이시여 이제 우리 다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라고 이제 먼저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이제 제시하고 했지만 왕은 그래도 전 이스라엘 사람들 또 내
내 고향 사람인 그 유다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은 유다로 왔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도 이제 자기네의 과거의 그 실수와 그것을 이제 뉘우치고 깨우치고 그리고 왕을 모시기로 한 거죠. 그럼 왕을 보내야 되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근데 여기에 유다 사람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다윗 왕과 우리는 그냥 피 흘리는 가족 관계야 라는 이 하나 이유뿐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의 없이 이야기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결국 주동이 돼버린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갈등들이 이제 이렇게 점점 형성이 되고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것, 결국은 유다 사람들도 관계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절대 이용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약간 다윗 왕의 관계를 사실 이용한 이용한 정황이 좀 약간 보입니다. 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결국은 마땅치 않고 올바르지 않는 사고와 생각인 것 같아요. 관계는 결국은 우리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 더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계, 하나님적인 그런 관계인 거죠. 늘 내 자신과 같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듯이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축복하는 관계인데, 근데 그 관계를 꼭 이제 세상이 그렇죠. 꼭 관계를 이용하고 꼭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관계는 결국 이용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하는 것이 관계이지, 그냥 서로 이용하고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이용하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과연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나는 그러면 어떤 시선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지, 만들어가고 있는지, 꾸며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기쁜 하나님이 축복하는 관계,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서로가 보탬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를 우리가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고 내 기준과 내 중심적으로 이루어가는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서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관계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주말이 되시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